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참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영혼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들어 쓰신다는 그런 교훈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요셉의 가정 생활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가정 아니었습니다. 형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존재했고 아버지의 편애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배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꼭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런 자격, 역량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리더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과 식견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세밀한 그런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을 통하여서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 자세가 정말 필요한 리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리더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다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만약에 리더 한 사람이 어느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차별을 한다면요, 차별을 느낀 상대방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박탈감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큰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될 야곱은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요, 어머니 라헬을 일찍 여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본다면요, 요셉보다 동생 베냐민이 더 불쌍합니다. 동생 베냐민도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지만, 라헬이 남과 동시에 죽게 되는 바람에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죠. 그럼에도 유독 야곱은 요셉을 향한 사랑이 정성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야곱에 대한 사랑이,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옷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바로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에게 입히는 야곱의 마음이 표현되죠. 본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채색 옷은 그냥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 아니라 이쁜 옷을 지어준 그런 옷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채색 옷은요, 옷이 길고 소매가 커서 일하기 불편한 옷입니다. 다른 말로 야곱은 요셉에게 너 일하지 마. 너는 귀한 영혼이니까 일하지 말고 내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야 라고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상처를 입은 영혼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큰아버지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차별적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큰아버지를 만나게 했던 그런 모습을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형들의 머리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 체득하고 있고, 상처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굳이 채색옷을 입혀서 더 그 상처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데,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차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야곱의 그 차등적인 사랑이 가정 안에 분란과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고, 그 마음을 통한 아픔이 가정 안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던 상황이죠. 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보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곤란해지고 또한 차별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상처가 발생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야곱은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형들이 느끼는 감정은 딱 이거잖아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의 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오롯이 다 요셉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랑은 편파적이고 거칠고 형편없고 아주 그냥 부족할 것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인간의 사랑이 서로 간의 시기와 분리와 싸움과 다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 우리가 하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습들 참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이 편파적이고 거칠고 형편없기 때문에 아무리 온전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으로 내 자녀,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공동체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고 본래 사랑의 의미를 곡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다 표현하는 것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도가 넘지 않게 오히려 적정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도가 지나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랑에는요, 그래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순간 앞에서도 말했지만 편파적이고 거칠고 형편없기 때문에 분란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것이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한 공동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요셉에게 채색옷을 벗기는 것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옷을 입힘으로 사랑을 증명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옷을 벗김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요셉에게 옷을 입혔고 존귀하게 높은 곳으로 더 세워놓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높은 곳에 요셉을 세워놓고 넌 일하지 마. 네 옷에 짐승의 오물 묻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높은 곳이 아니라 요셉을 가장 낮고 힘든 곳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요셉을 가장 낮고 힘든 곳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신다면 왜 옷을 벗기고 왜 사랑하신다면 구덩이에 몰아넣으셔야 하는 것인지 왜 험하고 힘든 곳에 더 몰아넣으셔야 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장 현실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서 채색옷을 입은 가장 높은 곳에서 물이 없는 가장 힘든 웅덩이로 그를 몰아가신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은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의 뜻이고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귀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벗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신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아주 험한 곳으로 또한 낮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7장 후반부에 보면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그냥 던져집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는 요셉의 마음은요, 참 쉽지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배우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을 야곱의 손에서 또한 그의 형제들 손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야곱이 너무 요셉을 향한 사랑이 지극정성이어서 하나님 사랑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너무 야곱이 끼고 있으니, 또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를 끄집어내어서 독립된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형들의 질투심을 통하여서, 그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멀리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도 요셉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방법의 차이이고 모습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야곱의 사랑은요, 오히려 가정의 분란과 시기를 일으켰고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섭리와 계획과 뜻을 품고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그 사랑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잘못되면,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내가 입힌 채색옷과 같은 그런 편협된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꼬집으시고 또한 바로 잡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공동체, 누구보다 우리 가정,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혼 되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주의 뜻에 부합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편협하고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영혼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